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시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유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수요 예배 그 본문은 이제 다음 돌아올 주일 2부의 본문을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읽거든요. 읽고 그 다음 주일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좀 볼 수 있도록 늘 수요 예배 때는 다음 주 2부의 본문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읽을 말씀이 다음 주 2부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늘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와요. 이제 오늘 지금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한계가 왔어요. 그 한계라는 게 뭐죠? 가는 데마다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전도 운동을 방해하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럼 우리는 여러분 꼭 전도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벽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한계 왔을 때 어떻게 하죠? 더 좋은 방법을 막 우리가 찾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금 쉽게 말하면은 구청에다가 부탁했더니 이게 잘 처리가 안 돼. 그럼 우리가 또 시청에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저 중앙에다 갔다가 이제 항의를 하게 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벽에 부딪히면은 자꾸 더 좋은 방법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수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랬죠.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불신자도 자기 인생에 한계가 오면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어떤 한계가 오면은 그렇죠? 뭐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대로 주를 힘입어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자꾸 얻으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더 좋은 방법을 자꾸 찾으려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다 내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때 다음 주 2부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해드리는 거는 좀 이 말씀을 계속 주일날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여러분 나름도 한번 응답을 이제 좀 찾아보라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자, 사실은 이게 다죠. 전도가 전도.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되게 이제 기독교 그 신앙의 방향을 어떤 내 개인의 문제 해결하는 데다가 이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복음 받는 순간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복음 받는 순간에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교회들은 다 끝난 것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유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돼. 이미 해결된 문제를 놓고 이번 주일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당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줄 아냐?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거야.
그 말만 이해되면 다 끝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은 사단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잘 믿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문제 해결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그 나머지는 사실은 전부 다 문이요 문. 전도의 문.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그래야 나의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야 나의 것. 이제 우리가 2017년 다 이제 끝내가는데 1년 내내 우리가 붙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야만 나의 것이 보여.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찾고 있는데요. 이게 나의 것이 보일 수가 없죠. 이제 제가 왜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지식을 얘기해 주면 좋아하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얘기해 주면 굉장히 사람을 괜찮게 봐주잖아요.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제 그 유혹당해 가지고 자꾸 그런 어떤 새로운 정보, 뭐 사람들이 알지 못한 지식, 이거를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수준 있는 목사 이 말 듣고 싶고,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계속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랑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요, 어쩔 때는 한 달 내에 책 한 권은 고사하고 책 한 페이지를 안 읽을 때가 있어요. 한 달에. 자랑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읽죠.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조금 어떤 정보를 좀 수집해보고 또 뭔가 새로운 지식을 좀 설계에 도입해 보려고 예를 한번 써보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저는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니까는 나의 것이 보여요. 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전혀 정보라든가 통계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전에 우리 김다니엘 전수하님이 저한테, 아버지 설교를 하시려면은 유광수 목사님처럼 정확한 통계 이런 걸 좀 얘기해 주고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그런데 저는 그 정보를 찾아내고 그 정보를 내 메시지 중에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나는 성경에 의해서 다른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속에서 나를 찾고 나니까는 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너는 목회하는데 성경 외에는 다른 것 갖고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요. 왜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많이 안 한 녀석이 뭘 다른 거 하려고 성경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요. 나의 현장이. 나의 현장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다른 우리 제자, 학교 가면 제자들,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은 다른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잠깐 한 5분 앉아 있거나 10분, 5분에서 10분 이렇게 시간이 있어도 반드시 제가 뭐 하고 있냐면은 성경 가지고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 일본의 누굽니까? 소가, 소가 장로, 우영호 권사가 부인 되신 분이 우영호 권사님인데 이분이 나만 보면 도망가요.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포럼을 하는 거예요. 복음 포럼. 만나면 10번 만나면 10번 다 강단, 말씀, 복음 포럼 하니까는 또 한다면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서로 이렇게 소식도 전하고 이러면 되는데 또 한다고.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현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보이고 나의 현장이 보여요. 그게 뭐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이미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거는.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도. 자, 그래서 전도라고 할 때에 분명히 이게 나와야 돼요. 답이. 왜? 전도는 답이 없어서 틀린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할 때는 반드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답이라 했을 때는 누구도입니다. 누구도 인간이라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답이 나와야 되겠죠? 절대 안 된다. 그 답이 나와야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오직이 되죠. 그래야 복음이 오직이지. 여기서 발견된 복음, 오직.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답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답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 이 답은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내가 내린 결론이지만 이 결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이 결론도 나야 되겠지만은 이 결론이 나야만 전도할 수 있어요.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복음으로 끝났다. 그리고 복음만 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복음만 방법이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 우리는 흔히 잘못하면은 어떤 결과에 대한 증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증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감옥에서 나와야 증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간증 그래 안 합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 세게 했더니 감옥에서 나왔다. 그 간증 하잖아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는 복음의 증인. 지금 우리가 하는 간증은 중도할 수 있어요. 중도. 그렇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나왔다는 간증은 중도할 수 있고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간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좀 우리가 성탄절 그때 받았던 메시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 나용화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목사님이 따님이 하여튼 뭐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셨고 머리도 좋으니까는 딸도 뭐 공부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이제 박사가 됐는데 교수 자리를 하나 얻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어떤 사람은 쉽게 얻던데 미국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몇 년이 됐는데도 교수 자리 못 얻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그런데 전화 와서 어느 날 교수 자리를 얻게 됐다고 막 울더라고요. 나영호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막 울어. 그게 얼마나 기뻤으면 울었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죄라고 할 때입니다. 죄라고 할 때. 이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뭐가 죄냐? 알게 모르게 배경이 지옥 배경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소식이라도 그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떠나 있는 죄, 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죄, 그리고 지옥 배경 아래 있는 죄, 그게 성경이 말한 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이 기쁜 큰 좋은 소식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큰 기쁜 좋은 소식이 아니고 혹시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면은,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였다면 나는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절대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절대 지식. 이 절대 지식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가 뭐부터 찾아내야 되겠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요 죄가 언제 생겼느냐부터 알아야 돼요. 죄가 언제 생겼냐. 그래야 죄가 뭔지 알죠.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 한 사람이 아담. 그런데 5장 14절 보니까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죠. 그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사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12가지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이 속에서 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를 찾을 것인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는 12가지 사단의 올무 함정 틀 속에서 여기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주영 씨 그분 자서전을 읽어보고요, 굉장히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물론 우리 신앙은 같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건 아닌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더라니까.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이 다 어려웠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주영 씨도 가난해서 집에서 3번이가 집 뛰쳐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 자서전 읽어보면 이래 돼 있어요. 자기도 가난했지만은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걸 고민했대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천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12가지 속에서 정주영 씨는 천명 찾아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신자로 성공한 사람은 천명을 발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반드시 12가지 사단의 올무 함정 속에서 나를 찾게 되고 여기서 나의 것이 나오고 나의 현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성공한다니까요. 성공하지만 그 성공은 누구를 위한 성공이냐? 사단의 도구로서의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성공할수록 사단에게 크게 헌신해요. 그렇죠? 그 사단에 크게 헌신하는 게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야,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 못하도록 좀 우리가 막자 했다니까요. 성공 못하도록 우리는 지금 그 사역 좀 하자. 성공 못하도록 막는 사역. 복음 없이 성공해버리면은 그거는 100%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답.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요 그 가수고 자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인류 역사에 가장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우울증이다.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우울증. 우울증은 치료 안 돼요. 왜 그렇죠? 그 우울증의 시작이 하나님 기준에서 나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시작된 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갈 때만 그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울증이라는 게 전부 뭐 부끄러움, 수치심, 아니면은 뭐 무능력 이런 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부끄럽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부끄러움 못 살겠다. 왜? 내가 기준이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 아니면은 여러분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막 이상한 짓을 하다 다니죠.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요. 우리 가족들한테 내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얼굴을 못 들고 살겠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그 왜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자기 기준이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기준이었으면 내를 보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집에서 혹시 말 되게 안 듣는 자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막 동네에서 오만 짓 다 하고 다니고 그러면요, 근데 쟤 때문에 이 동네 못 살겠다면서. 왜? 내가 기준이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울증의 시작은 하나님 기준에서 내 기준으로 바뀌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건 치료하려면 다른 방법, 약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뭐 호흡해도 안 돼. 기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만 치유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답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의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이 인간 문제의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거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방주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선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정하든 부정하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지요?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인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로? 지시할 땅, 가나안, 메시아 오실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 말이잖아요. 안 되니까 어떤 걸 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 우리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만은 특히 우리는 전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도 대통령 그러면은 한 나라의 그 최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그러면은요. 근데 대통령이 자살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쉽습니까? 근데 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압박을 주어서 막 이래 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잖아요. 그게 안 돼요. 영적 문제는 대통령 아니라 별거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그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면 좋은 것이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전혀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던 이런 분들 만나면은 전도할 때 꼭 제 얘기해줘요. 무슨 얘기하냐면은 저를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했더라니까. 4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내가 옆에서 들었다니까. 내가 안 들은 줄 알고 우리 애갓집 삼촌하고 우리 이제 백부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형님 되시는 그 큰아버지라 하죠. 그 2분이서 내가 안 들은 줄 알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아버지가 이제 시골 말로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면서. 저렇게 버릇을 제 아버지가 저렇게 만들었다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 어머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아니면 이제 급한 성질 때문이다. 하면서 옥리에 꼽수이라면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조건이 나를 그렇게 내 인생을 실패시킨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어릴 때 누님들 따라서 교회 다녔던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갔다니까요. 얼마나 실패했으면 내가 스스로 갔겠어요. 왜? 갈 데가 교회밖에는 갈 데가 없더라니까. 그만큼 무너졌으니까요. 그래 교회 가서도 몇 년 동안은요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시간표 맞추어서 열심히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는데 뭐가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다고 신학교까지 간 겁니다. 그게요. 열심히 하는 게. 신학교 졸업한다면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한 거예요. 막 금식하고. 그러다가 이게요 어디 뭐 성경에 없던 얘기입니까? 성경 중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구약보다는 신약 속에서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읽기 좋잖아요. 그래.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 말씀 딱 읽는데요. 그래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을 성경은 마귀 사단. 그때부터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아버지한테 뭐 잘하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도 괜히 안 되면은 아버지 탓. 우리 옛날 속담이 그 말 아닙니까?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우리 아버지 탓한 거예요 맨날. 근데 나중에 이걸 알고 나니까는요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아버지 인생에도 요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이 도둑놈 이름이 마귀라. 이게 사단이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자꾸 뭐 이제 부모 탓하고 아니면은 주로 이제 자기를 탓할 때는 뭘 탓하죠? 자기 자신을 탓할 때는 뭐 무식해서 뭐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래 돼 있어요. 도둑놈.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답은 틀린 답이다. 성경에 답이 있다. 당신 인생에 이 도둑놈이 들어있었다. 그 도둑놈 손에서 당신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꼭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확신이 없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히 나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꼭 얘기해 줘요. 제가 천안에 내려와서 처음 개척했을 때 여의도 수목원교회 교역자로 있다가 천안에 개척했는데, 개척하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개척교회니까 교회 부흥이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개척교회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돈. 세 번째는 그래도 이제 여의도의 교역자가 제가 있을 때 교역자만 700명이란 말이에요. 700명 속에 섞여 있으니까 잘 이제 드러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내 혼자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이 바른 생활. 그러니까 여의도는 700명이니까 내 혼자 지각해도 몰라요. 699명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은 내 혼자 놀아도 괜찮다니까. 699명이 정상적으로 하면은. 근데 여기서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잡은 기도 제목이 바른 생활.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막 철야기도 하고 산에 올라 산상기도 하고 금식기도 한 거야. 안 돼. 한 개도 되는 게 없어. 부흥도 안 되고 뭐 돈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른 생활도 안 되고. 그런데 한 3, 4년 지나니까 두 가지는 돼요. 조금 이제 교회 성도들도 모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땅도 조그만한 거 사고 뭐 건물도 이렇게 구입하게 되고 그래. 근데 세 번째는 절대 안 돼. 바른 생활이 잘 안 돼. 한 6년쯤 됐는데 응답 왔어요. 정확하게 한 6년, 개척한 지 6년 되니까 응답 왔어요. 어떻게 응답 왔냐?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바른 생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6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렇죠? 아니 감히 어떻게 내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게 속는 거지. 그렇죠?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더러운 거예요. 그 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건데, 그래서 김치훈 목사에게는 바른 생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는 얘기해 줍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어쩌면은 그게요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더 능력 있게 보일 수도 있어. 그게 훌륭해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야 그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걸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하나님 떠난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배경 아래 살다가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아니 목사 우리는 다 끝났는데 그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집에 불신자는 거기 빠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 불신자들은 지금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계속 하지요? 당연하게 여러분 직장에 여기 빠져 있다니까요. 직장 동료가. 그래서 우리 보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나를 여기서 건져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그랬다니. 그래서 전도라는 것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첫째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그 2장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절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절대적.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말씀 되신 분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멸망받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리스도로. 이 소식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소식.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면은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장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목적이. 왜 오셨느냐?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죠. 그거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래서 아까 서론 부분에 얘기했듯이 나는 쉽게 말하면은 산 뭐냐? 저 갈보리, 감남산, 망아다락방 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응? 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쉬지 않고 사모를 하고 늘 정시 집중 메시지 듣고 하는데 왜 자꾸 내 문제를 해결이 안 되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나 확실하게 얻어야 돼요. 왜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와이 가가지고 우리 후배 붙잡고 이제 좀 영적인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니까는요, 집사인데, 교회 집사인데 그래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 그거 끝난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늘 뭐 써먹습니다만은 우리 정용욱 권사님, 그분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운동을 이제 하게 됐을 때에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못 하겠어요. 왜? 그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건 알겠다는 게 자기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자기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주셨으면 내가 그 문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영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내게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성육신의 이 절대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내 인생이 없다, 의미 없는 인생이. 왜 오셨느냐? 목적, 그리스도로.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누림이 뭐겠죠?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진짜 여러분 주변에요, 지금 그 우울증, 남에게 막 피해를 입힐 만큼 우울증 상태는 아니지만 전부 다 보면 거의가 다 증세가 있어요. 우울증 증상이. 거기서 빨리 살려내야지. 안 그러면은 환자다. 우울증 환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모든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우울증이 심하면은 어떤
단체나 사회까지도 문제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그러죠? 그 저 연예인들 자살하면 그 따라서 자살하고 그걸 보고 무슨 그 뭐라 하던데 왜? 그 따라서 같이 자살하는 그런 그거 뭐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 사람 한 사람 죽는 것 때문에 막 그 이제 연예인 한 명 죽고 나면은 그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이요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한다니까요. 심지어 이번에 우리 한국 거에 죽은 거 인도에서 그것 때문에 자살한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육신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기준이죠? 영적 기준. 이렇게 여기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게 절대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자, 여기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셨으면은 오셔가지고 막 능력 행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언약한 대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만 잘난 척하고 다닌 거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저 하늘로부터 왔어. 나는 제사를 권세가 있어. 소자의 제사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언약한 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8절 이제 8절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습니다?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랬죠. 이 절대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세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했으니 인정되셨으니 그렇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부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실제로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네 번째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게 말하자면 싹 감나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나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각 사람 이에 임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죽음,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이게 말하자면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냥 이제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렇게 지난날 좀 돌아보면은요, 참 이제 마귀가 얼마나 참 우스웠을까. 마귀가 막 배꼽 있다면 배꼽 잡고 웃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막 귀신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요.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요 사실을 믿는 것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영적 축복도 모르고 그 축복은 못 누리면서 영적 싸움 싸운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언된 대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셨어.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믿는 우리 개인과 영혼이 함께, 그렇죠?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증인으로 약속하신 거니까 증인 되리라 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진짜 믿음 가지세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내가 믿고 영접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분이라니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부활.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게 영접 그 말이잖아요. 영접.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겠죠? 누리면 돼요. 이제 누리면 돼. 그러면 당연하게 요게 나오게 돼 있어요. 증인.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증인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흔히 우리는 이제 그 예배의 축복을 이제 막 그래 하면 더 좋습니다만, 예배 왔는데 내가 막 확실한 기도 제목 붙잡고 막 뭔가 증거가 있고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얘기 안 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사실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뛰어놀았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 신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이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긴 우상, 형상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집에 뭐 이렇게 십자가 있고 뭐 걸지 말란 말은 아닌데 십자가 걸려놓고 아니면 예수님 화상 이렇게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주님 이러면서. 그게 예배 어떻게 예배할지 몰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자꾸 십자가 바라보면서 막 예수님 매달려 있는 걸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그리면서 막 슬퍼하고 그게 예배가 뭔지 몰랐을 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포럼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나하고 관계된 모든 곳에 영적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 김성태 장로님 지금 핸드폰 해가지고 어디 저 대전 전화해봐. 전화 받는다니까. 그 얘기요. 아니 내가 여기서 전화하는데 미국서 받아요 전화를. 신기하죠?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포럼하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이렇게. 우리 세종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재앙 무너지고 모든 틀린 지식들이 무너지고 참 지식 대신 절대 지식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세종시 지역 놓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현장을 놓고 한 2, 3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자 흩어진 현장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포럼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이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애언된 대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사 믿는 개인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육신 기준이 아닌 말씀 기준의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신 이 믿음으로 가는 모든 현장에 나를 세운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 세력들이 꺾이게 하시며 이 세종시의 거짓 지식, 틀린 지식들이 참된 지식, 절대 지식 앞에 무릎을 꿇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각자 현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 운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 생명 살리는
이 운동에 우리가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현장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또 한 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 지식 복음을 함께 포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소생케 되문 성령님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수요 예배는 제가 이제 11시는 천안에서 그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요. 원래는 이제 3시는 대전 가서 하고 7시 반에 여기 세종 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학기 중에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천안에서 11시 예배를 마치면 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11시는 수요일 날 11시는 천안, 저녁 7시 30분은 세종로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이제 그렇게 계속 인도하게 될 거고요. 주일은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지금처럼 이제 다음 주는 여기가 이제 제가 2부 11시 여기서 인도하고 천안에서는 8시 9시, 그 다음 주는 여기서 8시 9시 천안에서는 이제 11시 이렇게 이제 계속 예배를 좀 당분간은 이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간표를 잘 따라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종시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구원 얻을 자, 또 여기에 세계복음화할 현장의 재앙을 막을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껏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제자 세우는 일에 헌금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